창세기 14장부터 17장까지 창세기 비유 강의 17번째 14장부터 17장까지 아브라함의 시언약과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구원사를 경륜해 가실 때 우상의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고 이방 민족인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75세에 하나님의 구원사를 경륜해 가시는 그 말씀이 14장까지 와요. 그래서 형이 죽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함의 후손이죠. 함의 자손의 아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걸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래 오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나홀은 안 데려왔고, 조카 롯은 아마 자식이 없어서 그 상속자로 아마 좀 데려오지 않았는가. 고대 시대의 배경을 보면. 그리고 14장에서는 아브람과 조카 롯이 너무 많은 재산이 불어나잖아요. 그냥 식솔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먼저 선택을 해.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할게. 이걸 보고 무엇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고요? 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 창세기 강의한 지가 비본질에. 그렇지. 신강사가 많이 듣나 보지. 이 말씀도 공부를 열심히 하네. 본질과 비본질을 아브라함이 나눴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건 비본질이니까 족한데도 불구하고 네가 먼저 해. 내가 그 다음에 선택을 할게. 네가 좋은 거 다 가져. 그 다음 내가 가질게. 여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골로새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런 사람은 하늘의 것을 집착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것을 주목하고 이 땅의 것을 주목하고 집착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의 것은 본질이에요. 이 땅의 것은 비본질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비본질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적용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어요. 비옥한 땅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주위에 있는 네 나라가, 네 족속이 연합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을 하고 재산과 모든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북쪽 끝에가 단이라고 그래요. 단, 그리고 남쪽의 맨 끝에를 부엘세바라고 하고, 그 단까지 가서 조카 롯을 구원하고 뺏긴 것도 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이게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아가지고 오다가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1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셀렘 왕은 예루살렘의 준말에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있는데, 이 멜기는 왕이란 뜻이고 세덱은 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환영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창세기 14장에 있는 멜기세덱을 기독교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다시 유대교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박해가 있었고, 주 박해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전환했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끌고 가려고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박해를 하고, 그리고 거짓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양반을 봐라. 우리는 구약에 모세의 형 아론의 제사장부터 모든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우리는 믿고 섬기고 그의 후손이다. 그런데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거짓 대언자의 말을 따라가니까 신실한 대언자의 말을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또는 구약의 성막과 제사에 대한 모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주 박사잖아요. 그걸 히브리서로 가져온 겁니다. 그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에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분이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왕이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아니다.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굽이 다르다. 그건 한참 뒤에다. 여기 여러분 멜기세덱은 창세기 어마어마한 우위뿐이잖아요. 그렇죠?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들, 그 밑에 제사장들은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표다. 그의 직속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면서 유대인들의 율법사들이 기독교인들을 잘 유혹해서 데려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장에 멜기세덱이 나오고, 그리고 구약이 제사법, 성막이 나오는 거고, 예수님은 영원한 단번제로 죽으신 분이다. 이런 걸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 사람이 와서, 저 목사가 와서, 저 교수가 와서, 저는 이단들이 와가지고 딱 말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모르면 그대로 딸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교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히브리서를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지금으로 적용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은요, 그냥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와서 그냥 미혹을 하잖아요. 틀린 말씀을 가지고 싹 달콤하게 하죠. 그냥 그 신뢰가 돼요. 그냥 딸려갑니다. 그 말씀의 뿌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냥 딱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거 옳은 거 아닌데. 저 뭐 대형께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저 목사님은 틀리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은요, 옳고 그름의 구분도 못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지도 하나 때문에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의 운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히브리서에 왜 멜기세덱을 말씀이 가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성막과 제사의 모든 말씀이 히브리서의 9장에 가 있는지는 알겠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배교하려고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바울을 통하여 그거를 구원의 완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멜기세덱하고 여기까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옥이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하니까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과 모든 걸 찾아왔잖아요. 전쟁에 이겨서 뺏어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를 드렸다고요? 멜기세덱에 10분의 11조를 드렸다. 11조가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11조 외에 네 의와 인과 사랑을 그걸 더해야 된다고 더 플러스했어요. 11조 위에다가 11조를 그냥 이거 11조제를 당연히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11조를 드리되 더 엄격한 것을 적용시켰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도 쉽지요? 여기 처음으로 11조가 나와요.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엘로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11조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뺏은 재산을 하나도 안 갖고 나와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다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하고 14장이 끝납니다. 자, 15장의 말씀 가서 보면은 15장에 아브라함이 75세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때 사명자로 가고 있지요. 그때 상속자가 없어가지고 자기 몸종 엘리에셀에게 상속하려고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5절 6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읽겠어요. 15장 5절 6절 영상으로 말씀 못 읽는 분들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위로 여기시고. 자,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악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로 여겼다. 이신칭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면은 이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었다. 그냥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의로 다운받는 게 아니라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열매를 통해서 창세기 22장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의 완성도를 요구하시죠. 여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은 구원받는 본질은 다 같아요.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핏값으로 그걸 믿으면은 그게 상속이 저절로 돼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즉시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은 의롭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의인이 되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는 기억하세요. 선물이니까 그냥 쉽게 받으면 안 돼요. 그 선물이 어떻게 내가 주어졌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사랑,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 십자가에 죽으심, 성령 하나님이 바로 구원사를 실행해 주시는 것,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바로 믿음 안에 선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선물의 그 가치를 모르면은 자기의 구원을 망령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내팽개치고 다 배교해버립니다. 항상 그걸 인식을 하고
그걸 떠오르고 그리고 그걸 늘 기도 가운데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늘 입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구원사를 경륜해 가실 때 본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방법은 다 틀리다는 건 아시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서는 뭡니까? 천사를 통하여 땅, 바다, 강 전체의 우상을 다 3분의 1을 파괴시키는 방법. 여기 아브라함 뭡니까? 언약으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여러 방법을 이 언약을 사용을 하셔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사사기 뭐 등등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경륜해 갈 때 방법이 다 틀리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 본질은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죽었던 분들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네?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이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사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 죽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다시 물어요.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체와 상과 모든 것은 싸그리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다 심판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무슨 구원? 그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들은 출애굽할 때 벌써 구원이 거듭남이 된 거예요. 다 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를. 요단 강물이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건너왔죠. 예.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그리고 문설주의 어린 양 피를 믿었지요. 그리고 요단 그 사해 바다를 걷는 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침례가 된 거예요. 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으로 데려간 것뿐이에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 고린도교회 3장 15절에도 나와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하되 공중은 다 불탄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지. 옛날에는 가나안이 천국의 완성으로 비해서 우리 많이 배웠어요. 선배 목사들한테. 그건 틀립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15장 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징조가 뭐예요? 그랬더니 9절 이하에 네가 암소 3년 된 거,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색비둘기 3년 된 거, 이 3자는 완전수죠. 이거를 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제 16장 가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열국의 아비로. 자, 그랬더니 다른 것은 다 쪼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뭐만 쪼개지 않고 드렸다고요? 10절에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누가 내려와서 거기 내렸습니까? 사체 위에? 솔개. 이거를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에요. 마귀가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거고, 또 우리가 문자적으로 맹류, 독소리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새 새끼는 작은 거지요. 이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새는 조그만한 거 뭐 쪼갤 것도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제물을 드릴 때는 다 쪼개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하나님 불이 딱 임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새는 이거 별거 아니네. 우리 하나님의 일은 가능하면, 제가 완전한 걸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가능하면 영상 하나 올라오는 것도 오늘 수요 예배가 아니잖아. 오늘 금요 예배잖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 끝나고 앰프 안 껐잖아. 여기에 새 새끼 한 마리를 쪼개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단의 솔개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하여 가능하면 완벽하게 해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그냥 우습게 여기고 새새끼 아무것도 아니다고 쪼개지 않잖아요. 봐요. 이 귀신이, 이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세게 해봐요. 세상 비본질적인 거는 여러분들 가정사는 어떤 비본적인 걸 그냥 둥글둥글하게 하세요. 그런 거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나 내 영혼과 관계됐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 이렇게 새새끼 한 마리까지 쪼개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그냥 대충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딱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다니까. 봐봐요. 새새끼 한 마리를 쪼개지 않으니까 거기 솔개가 내리잖아요. 솔개가. 집에서 여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봐봐요. 여러분 가능하면 추릉 옷이라도 입어야 돼요. 그 가능하면 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분이면 이 옷도 입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상적으로 앞에 딱 TV 켜놓고 정상적인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탁자 갖다 놓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맞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 이 실시간을 읽다 보면은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새새끼 한 마리를 쪼개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 예배 시간에도 생각과 마음이 딴 데가 있지요. 말씀 들으면서 새새끼 한 마리를 쪼개지 못하는 거예요. 새새끼 쪼갠다는 건 뭐예요? 재물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절에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새새끼 한 마리를 쪼개지 않으니까 이게 죽지 않는 재물이 안 되잖아요. 작은 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요. 공주님. 아시겠어요? 창세기 북향해가 주일날 제목하고 똑같이 올라가 있어. 이게 새새끼 한 마리를 쪼개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완벽한 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작은 거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13절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보세요. 왜 이집트의 400년 또는 출애굽 12장가는 430년 이거는 디테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430년에 한 거고 여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 그냥 둥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보세요. 왜 이집트에 404대가 종살이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그날을 섬겨야 되는 주된 원인이 전후 문명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첫째 뭐냐? 이 새새끼 한 마리 쪼개지 못한 거. 그리고 밑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 함의 후손들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전후 문명을 가져오면 돼요. 두 가지 때문에 이 결과가 왔다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사를 경륜해 가실 때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꽉 차야 하나님이 그 구원사 경륜을 실행하는데 그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새새끼 한 마리 작은 거 하나 소홀히 여겼다는 거. 이게 두 가지 내용이 와야 전후 문맥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위하여 이러면은 안 돼. 적용이 잘 안 돼.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 솔개, 새새끼 한 마리 이거 쪼개지 않는 거 이거 우습게 여기고 이걸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러면은 여러분 어딘가 노예가 돼. 어딘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종이 돼버린다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 맛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송하는데도 말이야, 일상하는데도 말이야, 이래버리고 이게 새새끼 한 마리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졸고 아멘도 못하고 이 새새끼 한 마리 쪼개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어딘가 모르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괴로움이 당하는 길이 와요. 누군가 나를 압제한다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뭐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자 이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돌아온 주일날 메시지 전할 겁니다. 그 제목으로. 그리고 이제 15장 가서 넘어가서 16장으로 가서 이제는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니까 10년을 여기까지 오니까 10년이 된 거예요. 86세가 돼요. 그들이 이 당시 문화는요, 본인이 아이를 못 낳는 게 가장 큰 어떤 그 나쁜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시바지로 사용을 했던 것은 문화권이에요. 즉 우리나라 유교 문화도 그런 게 있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가 못 참고 여보 자식 끊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가를 바로 시바지로 줄 테니 빨리 애기 낳으라고 해서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언약을 지금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부인이 자꾸 옆에서 충동질하고 옆에서 막 확 하고 말이야. 아내면 밭쿵 뭐 아무런 반찬 안 줘 막 이런 식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받으면서 무슨 언약을 줬다고요? 시언약. 잘 기억하세요. 언약은 구약의 언약은 베리트.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편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해서 그 언약대로 구원사건을 끌고 가는 걸 편무. 일방적인 언약, 베리트. 그러니까 여러분 불 가운데로 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걸 말하는 그 당시 배경이 중동 시대는요. 서로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짐승을 죽여요. 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지내가요. 불 가운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너와 내가 이걸 어기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쌍무 언약은 뭐예요? 서로 같이 직무를 위하는 건 쌍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폄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시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사례가 그냥 하와 이브 때문에 아담이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결과야 이게. 아브라함이 어허 이랬어야 되는데 어허 이랬어야 되는데 사례의 그 지묘함에 거머리처럼 매달리고 말이 이런 거에 인본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거절을 못하네. 결국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가 튀었다는 거예요. 아랍 민족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다 아랍권이잖아요. 이슬람교. 지금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 안에 가져다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핍박하는지라. 신약 성경에 말씀 나오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 아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을 박해한다고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0년 후에 86세에 1년 만에 이게 나나보죠. 예. 그런데 4절 가서 보니까 이게 벌써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여종이 하갈이 아기가 나니까 주인을 섬기는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 갑질. 이래서 몸종이야. 배은이 인격이 안 되고 이러면은 더 그 주인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 주인을 사례를 향하여 막 또 섬기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자는 애기 하나 나면 남편을 우습게 본다면서요?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제 애 하나 낳았으니까 이제 꼼짝 못한다. 마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례가 어떤 사람인데, 공주란 뜻이에요, 나의 공주, 사례가.
대단한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죠? 그 두 번을 갖다가 누이라고 하잖아요. 누이라는 것은 누나, 동생. 지난번에 제가 누나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냥 친족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누이 그럼 누나가 맞는데 그러나 여기 문화권에는 친족으로 보면 돼요. 그냥 누이 그러면 친족. 자기 아내를 동생의 누나라고 하면 내 친족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정정합니다. 지난번 내가 아마 눈이 누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틀려요, 여기는. 자, 그래서 멸시라는 거예요, 4절에. 그러니까 사람을 멸시하면 대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얼마나 또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이쁘고. 그래, 한 카닥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쫓아버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꼼짝 못 하잖아. 여보고, 당신이 좋아한 대로 해. 쫓아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쫓아나가는데, 거기서 이스마엘이 야훼께 막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죽음 못 때문에 이래서 막 그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2절에 가니까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봐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오는 거야. 얼마나 싸움이니까 중동에서.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86세였다. 17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요것만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가서 990세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 번째 언약을 주는데 할례 언약을 줘요. 자, 보십시오. 시 언약을 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서 할례 언약을 또 주셔요. 자, 언약이 베리트라고 그랬어요. 편모,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그 언약대로 믿거나 말거나 따라오거나 말거나 그대로 나는 구원사를 이끌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을 잘 듣고 잘 배우셔야 돼. 그랬더니 5절 가서 보니까 구약 이 계시록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나는 너희 아들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 많이 나오죠. 그게 창세기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가서 이 말씀을 가져간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민족이 되고 너는 내 자손이 되리라. 이게 계속 나와요. 창세기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계시록은 구약이 70%가 있잖아요. 아시죠? 배워서? 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4절 5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한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세요. 17장 4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17장 4절 찾으셨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라함이 되라. 이건 뭡니까?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이니까 내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계시록에도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원한 기업이 되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계시록 말씀 많이 읽었으니까 기억나세요? 기억난다고 하세요. 10절부터 보니까 무슨 하냐면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8일 만에 할례 언약의 표징이 되려니까 남자 표피를 자르는데 의학적으로도 8일째가 전혀 고통이 없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이게 할례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유대인으로 말하면 유대인이 된 거예요. 이 신약의 언약으로 신약의 새상서 언약 복음으로 만드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침례와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근데 빌립보서 3장 3절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빌립보 성도는 말해? 누가 진짜 할례파냐라고 말 때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를 자랑하며 이 세상 것을 신뢰하지 않는 자. 신약에 와서의 할례는 어디에 초점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상속 언약. 이해하시죠? 여러분 구약을 뉴 테스터먼트, 옛 상속 언약,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새 상속 언약. 상속은 좀 거꾸로 말한다 지금? 그렇죠. 올드. 그때는 이렇게 눈치를 주세요. 여러분도 나처럼 젊어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그러니까 상속은 조건이 뭐예요?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봤으라 알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걸 다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이 지금 잘못됐어요. 복음을 알려주는 게. 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새 상속 언약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에. 지금까지 다 메시지를 잘못 준 거 가지고 이상하게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자, 이거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할례 언약을 해서 그리고 살의 이름도 바꿔줘요. 그리고 15절 가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살의 이름을 사레라라, 귀한 여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레는 나의 공주, 그리고 사라는 귀한 여인,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숙한 뜻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이름도 업그레이드되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고, 그리고 99세 때에 바로 아브람도 표피를 자르고, 또 이스마엘도 30세에 표피를 자르고 이렇게 할례를 받았다 하고 17장에서 끝나요. 할례 언약으로. 자, 그러면은 오늘 14장부터 18, 10장까지는 시언약 그리고 할례 언약을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잘 적용하되, 특별히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거, 새 새끼 한 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쪼개야 돼. 아니 목사님 뭐 이것까지까지 어떻게 쪼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꼭 명심하세요. 그걸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봐봐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나 모든 걸 우습게 여기니까 이 좌파 정부, 이재명 정부를 통해서 다 괴롭게 하잖아. 악법을 만들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자, 이 말씀 잘 기억해서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